사무엘상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에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로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6절 보세요.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냐? 예루살렘으로 재판하러 온 사람들한테 성문에 앉아가지고 너는 어느 지파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하면 너는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보면 이래서 억울한 일을 송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냐?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든 옳았든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든 바르지 않든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옳다. 송사라는 것은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아요. 도둑놈 얘기도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저렇게 큰 뉴스거리가 돼서 잡혀간 사람들도 있죠. 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그래서 송사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멍청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 말만 다 믿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사시려면 양쪽 말을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누구 말이 진짜고 누구 말이 가짜인가 이걸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무조건 네 말이 다 옳도다. 그런데 왕께서 너의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질 않았다. 그러니 내게 말하라. 나는 왕자다. 내가 네 것을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하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지요. 왕보다는 훨씬 압살롬이 좋지요. 자기 문제를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니까. 이게 옳은 일이든 틀린 일이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 끝부분에 가면 압살롬이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지금 압살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입니까? 불입니까? 불이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지금 자신이 반역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반역할 마음이 그슬로 도망갔을 때 벌써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 그렇죠?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 감춰두고 자기가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정의를 행하겠다. 자기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백성들한테는 정의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백성들은 다 속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합세해서 반란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느 시대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나중에 수습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 1등 공신이 되고 반역에 가담했다가 실패하면 다 죽습니다. 삼족이 멸망을 한다. 그렇죠? 목숨 건 일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지금 백성들은.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내가 정의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의를 베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지금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만이 정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말을 해요? 말 못하죠. 이런 걸 우리가 성도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정의 어떻고 그러면 듣지 마. 귀 막아. 여기 정치인 없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정치인들이 있는데 새벽 예배 안 나와서 좋아. 그 내가 할 말 다 하잖아. 이게 방송돼서 다 녹음되는데 들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정치인들 중에도 정의를 행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영웅이 되죠. 영웅.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죠. 수많은 정치의 압박을 받았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언제나 바르게 돼 있어. 정의롭게 돼 있어. 자기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모함을 당해도 그 사람 마음이 항상 정의로워. 그래도 또 옆에 사람들 중에 그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거죠.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 같으면 자기 살라고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데 자기 가족 데리고 숨어버렸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역사도 볼 줄 알고 사람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하면 사람한테 속아서 망한다는 거. 압살롬 같은 사람 만나면 100% 만나요. 이런 사람 친구로 사귀면 이용당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금 좋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믿지 마라. 행동을 봐라. 그랬어요. 행동을.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걸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또 그걸 보는 눈이 없어. 그냥 사람 말을 다 믿어버리고 그냥 다 따라. 그러다가 다 망해.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버려버리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을 길러라. 사람 보는 눈을. 사람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앞으로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절대 믿지 마요. 무슨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 많이 해준 사람일수록 믿지 말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한 사람 믿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단점을 얘기해 준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당신 단점은 뭡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진짜야. 맨날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용당할 수 있다. 거기에다 마음 주면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이렇게 하고 또 5절에 보니까 간사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를 하면 압살롬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껴안고 얼굴에다가 뽀뽀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정감 있게 해줘요. 나도 매일 여러분 그렇게 해줄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어. 그래서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이라고 있어요. 목회. 이게 목회죠. 목회학이라고 학과목이 있는데 그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교회 후임자라고 할 때 딱 가면은 제일 살갑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조심해라. 제일 그냥 막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가면 막 오면 목사 여기 앉으세요. 가방 져주세요. 가방 져주세요. 막 너무 살갑게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나중에 너를 반드시 배반할 사람이다. 저 뒤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 목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 지나친 친절. 지나친 친절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친절이 있고 좀 도가 지나친 친절. 술집 여자들이 가면 좀 지나친 친절을 하죠. 나는 술집에 안 가봐서 몰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술집 여자한테 서비스를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 모르는데 말 들어서 그래. 지나친 친절. 뭐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쭉 얘기하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옛날에 청년 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한대. 그리고 내가 술집 골목에서 5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술 먹어요. 그럼 바가지 팍 씌워갖고 나오거든요. 한 10만 원치 먹었는데 계산서에는 80만 원. 30년 전 일이에요. 80만 원. 이건 적은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하나는 그거 가서 다 지갑에 보고 다 술 먹고 나서니까 없어져갖고 돈을 못 내는데 술값이 300만 원 나왔대. 300만 원. 30년 전에 300만 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왜 우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 분하고 원통해서 온대요.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술을 먹었는데 돈을 주려고 하니까 지갑이 없더래. 분명히 내가 지갑 갖고 돌아왔는데 없더래.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대.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서 가서 지금 조서 쓰고 왔대. 술값이 300만 원. 너무 억울하대 지금. 지갑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300만 원의 술값을 또 물어줘야 되고 막 원통이 죽겠대. 그러면서 내 아들이 검사래. 내 아들이 검사. 내 아들이 검사인데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대. 아버지는 병신이냐고 이 소리 들을까 봐 자기가 얘기를 못한대. 내가 과거에 교회를 좀 다녔대. 너무 억울해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술을 먹지 말지 해보고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자, 압살롬이 8절 보세요.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나라 구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마음 먹었어 벌써 이 마음을. 그리고 감춰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참 쉬워요. 자기 마음을 금방 드러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예. 그래서 금방 그 사람 마음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그냥 속에 있는 대로 다 얘기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예? 그런데 절대 자기 속마음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아무리 무슨 사건이 생겨도 자기 속을 안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 보는 눈을 길러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절대 옆에 사람한테 눈치 못 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금 싫은 말 하면은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해? 이런 사람은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또 속을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얼굴에 변화도 없고 마음에 변화도 없고, 지금 압살롬이 앞에서처럼 자기 동생이 강간당하고 왔는데도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도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아라. 그리고 자기가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 2년 지나면 이제 모든 사건이 싹 덮어져 갖고 그 일을 아무도 기억을 못 해. 그런데 형 암논을 초청을 딱 해하고 죽여버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지금 압살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이 마음이 바르게 돼 있잖아요. 바르게 돼 있으면 큰 일을 행할 사람이에요. 마음이 바르게 된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다, 엄청난 악을 행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악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될 사람이에요. 영웅. 반대로 똑같은 것을 행하는데 영웅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압살롬은 지금 그래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선하게 써먹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100% 성공할 사람. 내가 별걸 다 가르쳐주네. 나 다 책에서 배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었더니 책에 그런 처세술이 다 나오더라고. 처세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사서 많이 봐요.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길러져요. 사람 잘못 보고 사람 잘못 사귀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 하나 아버지한테 20억 받았어.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깨벽장구 친구로 컸어. 그래 서로 믿고 산 거야. 그냥 한 30대까지는 정말 서로 친구로서 친하게 속에 비밀이 없이 이렇게 살았어. 40대가 딱 됐어. 야, 네 건물, 아버지 재산으로 건물 빌딩 하나 산 거 그거 잡혀가지고 나 사업하는데 좀 밀어주라.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 변함이 없는 친구야. 딱 해줬네. 그럼 딱 해먹고 날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 목사가 정신 이상이 와버렸어. 그리고 빌딩 날라가 버렸어.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40 넘으면 30대 후반만 돼도, 중반만 돼도 돈관계 조심해. 아무리 친한 친구, 깨벅장구 친구라 할지라도 돈관계 조심해. 친구끼리는 돈거래를 안 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아시겠어요? 돈거래를 하면 서로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친구가 왔을 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 친구가 어렵다고 그러면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안 받아도 괜찮다. 내가 너하고 친구인데 이 정도는 내가 줘야지. 도와줄 수 있지. 요 범위 내에서. 그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이 시험 들어서 내가 망해버릴 정도 빌려주면 큰일 나요. 아니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31분이야.
요점만 정리. 나는 입만 열면 주책이야, 주책. 너무나 말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전 재밌어요. 재밌어. 왜? 여러분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사람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람 함부로 사귀지 않아요. 오랫동안 겪어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사귀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없더라고 보니까 아무나 막 장로를 세우더라고. 3개월밖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장로 세운다고 노회다 청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목사님 그거 세우면 큰일 나요. 제발 3년은 기다린 다음에 세우세요. 그랬어. 아니 이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떠고 그 뭐 회사 사장이고 뭐 이 사람이 장로되면 우리 교회를 뭐 헌금을 많이 해서 크게 부흥시킬 사람이에요. 믿지 말라니까요.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막 내가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증경 노회장들 막 찾아내서 막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압력 들어요. 그래 그럼 뭐 해주지 뭐. 지금 해달라는데. 그리고 작년엔가 그 교회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1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된 사업체 사장님이야. 그리고 인텔이에요. 멋있어 사람이.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교인 딱 들어가지고 장로 딱 되니까 교인들을 싹 휘어잡아 벌써 압살롬 주변 다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반기 들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버려가지고 30명 남았어. 내가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들어. 그래갖고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허덕이고 있더라고 막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가 속으로 내가 가르쳐 줄 때 말을 듣지. 그 사람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따라요. 차라리 노동자였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몇 명 나가지. 그러죠? 이거 목사님들도 아닌데 내가 이런 거 가르쳐 주네. 앞으로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사람을 잘 써야 돼요. 그거 못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회사가 살아나요. 요셉 같은 사람만 들어오면. 그죠? 그래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도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하나님도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사람이 75억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선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압살롬 같은 사람? 재미있는 거나 좀 가르쳐 드릴게. 사울 왕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압살롬한테는 이런 글이 단 한 자리라도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말 단어가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 왜? 하나님 보실 때 이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은 암놈도 마찬가지야. 암논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 똑같은 책을 쓴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게 없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압살롬 지금 살아있어요? 이제 영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죽은 자예요. 압살롬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예요. 사람 앞에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 이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통치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련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 죄 짓는 짓만 합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압살롬처럼 부목사로 있으면서 사람 마음 훔쳐가. 그래가지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란다. 바울이 한 얘기 있어요. 바울은 남의 터에 내가 집을 짓지 않겠다. 남이 교회를 짓는 곳에 내가 그곳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양심이 이미 틀려버렸어. 그걸 우리는 도리라고 그러죠. 도리, 사람의 도리. 그러니까 양심이 이미 틀려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절대 안 들어가요. 계시다고도 나가버려요. 떠나버리셔요. 사울왕을 떠난 이유는 양심이 틀렸어요. 양심. 다윗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 것은 양심이 바라. 죄를 지적하면 바로 회개할 줄 알아. 양심이 바른 사람은. 그런데 양심이 틀린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 양심이 틀렸는가? 바른가? 죄를 딱 지적해보면 알아. 그런데 사울왕은 양심이 틀렸기 때문에 죄를 사무엘이 지적할 때마다 변명만 하지 바로 자백하질 않아. 그런데 다윗은 나단성에 가서 죄를 딱 지적하니까 바로 무릎 꿇어. 요게 차이예요. 차이. 양심이.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양심도 볼 줄 알아야 돼. 저 사람 양심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양심이 틀렸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 하나님이 뭘 보느냐? 사람을 찾고 계시다. 바른 사람을 찾고 계시다.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기록 자체가 보이질 않는다. 그 옆에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앞에서 지금 반역을 일으킬 때 아히도멜인가? 아히도멜을 데려다 가잖아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형태는 다 취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형태는 다 취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자신을 보셔야 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보시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압살롬을 통해서 배웁니다. 압살롬에게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저희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영생의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건축헌금, 1,000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